2075년 콩고 민주공화국이 기독교 인구 1위 국가가 되고 현재 1위인 미국은 3위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출산율 격차가 세계 기독교 지형을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의 뜨거운 신앙 전수와 구제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무릎 꿇는 금요 성령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세계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전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50년 후 2075년이 되면 세계 기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 1위 국가는 미국인데요. 50년 뒤엔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보도에 이필립 기자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2075년 세계 기독교 전망 보고서의 핵심은 남진과 비서구화입니다. 연구진은 50년 뒤 비서구권 기독교인이 전체에서 82%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현재의 69%에서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기독교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가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이 같은 변화를 견인할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7억 6천만 명인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2075년 18억 명에 달해 전 세계 기독교인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Sub-Saharan Africa, Christian birth rates are still very high. So overall, I think the Christian birth rate is around 2.9 children, or maybe it's up to 3. 일부 지역에선 기독교 인구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한중일로 구성된 동아시아에선 기독교 인구 성장률이 전체 인구 성장률을 앞지른 점도 눈에 띕니다. It has to be from switching. And actually, the Pew Research Center recently came out with a study on switching, and they found, I think it was Korea, had one of the highest rates of switching in the world. 국가별 기독교 인구 순위도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1위인 미국은 2075년쯤엔 2억 3천만 명으로 줄어 3위로 밀려납니다. 대신 콩고 민주공화국이 3억 2,600만 명으로 1위에 오르고 나이지리아가 2억 3,60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할 걸로 예측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출산율입니다. 콩고와 나이지리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각각 6.2명과 5.2명으로 1.7명을 기록한 미국의 4배 수준입니다. Demography of religion, we have found over decades of doing this kind of work that they are the major driver of religious change because generally most people don't switch religions in their life. 하지만 인구 요인은 이슬람에도 호재로 작용해 2075년 이슬람 인구 역시 34억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38억 명의 기독교와 세계 종교의 두 축을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적 변화가 기독교 기관들의 사역 전략과 조직 운영에도 큰 변화를 요구할 거라며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사역자들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헌신이 미래 선교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조언합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부모부터 어린 손자까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흥의 열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턱을 낮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그 사랑을 지역사회 소외된 곳으로 흘려보내는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강대상 앞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며 찬양하고 뒤편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수지선한 목자교회 3세대가 함께 모이는 금요 성령 집회 현장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찬양과 예배 형식을 과감히 청년층에 맞췄습니다. 1세대는 부흥을 본 세대인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그런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가 안타까워서 찬양이나 어떤 예배 컨셉을 좀 다음 세대에 맞출 테니까 좀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뛰고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셨고 온 세대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부모,
조부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찬양과 기도가 은혜로워서 좋아요. 3세대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같이 어른들이랑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성도들은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간을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영적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한 교회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정렬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금성 예배에 오면 일단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 예배도 좋지만 금성은 특별히 마음이 많이 만져지는 그런 예배라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금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먼저 본인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3세대가 함께 드리는 뜨거운 기도는 교회 밖 소외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3년 전부터 수원역 노숙인들을 위해 매월 예배와 무료 배식, 임의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80여 명의 이웃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온 위탁 아동들을 5년째 돌보며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선한 울타리 사역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경제적 홀로 서기를 돕고 있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섬김을 통해 봉사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 사역과 또 사회에 빛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또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3세대가 하나 되어 부르짖는 기도와 낮은 곳을 향한 헌신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6일 일제히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세계 기도일 예배는 무엇이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887년 미국 장로교회의 메리 제임스 여사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된 세계 기도일 예배.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약 180개국 교회 여성들이 하나의 예배문으로 드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입니다. 1927년 세계 기도의 날이 정해진 후 해마다 한 국가씩 돌아가며 자국의 현안을 담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공동 예배문을 작성합니다. 종족, 문화, 전통,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 여성들이 돌아가며 예배문을 작성하고 함께 예배 주체로 세워지면서 세계 여성들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 예배는 기도의 날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도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기도일 예배는 1922년 일제강점기에 시작했습니다. 1941년에는 예배드리던 607명의 여성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배가 중단됐다가 해방 이후 다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과 63년, 97년 세 번에 걸쳐 예배문을 작성해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139주년인 올해는 3월 6일 오전 11시에 전 세계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예배문은 나이지리아 교회 여성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개 교단, 70여 개 지역, 1,500개 교회 여성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YWCA, YMCA 등도 동참 의사를 밝혀 예배를 세우고 살리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 교회 현장,
YWCA, YMCA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초교파적 예배만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라도 예배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예배로 준비하면서 기획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연합기도로 열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여성총대 1인 이상 파송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는 지난 13일 임원회를 열고 여성총대 1인 파송은 특혜가 아닌 교단의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관련 공문을 전국 노회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예장통합 110회 정기총회에서 전체 1,500명 총대 가운데 여성 총대는 58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한 크로스 디사이플스가 비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비전을 삶으로 증명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릴 토크 콘서트는 가수 BY,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또한 AI 시대의 기독 청년으로서 세상을 읽고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비전 토크 콘서트는 오는 2월 7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광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단체들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을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대광기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이 개신교 내 교단과 연합단체를 표적 삼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족쇄로 내세웠던 과거 일제의 포교 규칙과 유사하다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국정농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고등학생이 직접 주최한 제1회 강다찬 브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복음화율이 3%대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또래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을 전도의 접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22개 팀 8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사전에 남군산교회 예배에 최소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조건을 충족하며 교회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획한 강다찬 군은 이미 수백 명의 전도를 약정한 전도왕으로 게임을 단순한 놀이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는 2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함께 나섭니다. 여기에 기독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 참 생소하기도 하고요. 먼저 올림픽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이탈리아 밀라노는 익숙한데 그 뒤에 붙는 코르티나 담페초란 이름이 생소하시죠? 맞아요. 바로 도시 이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역대 처음으로 두 도시를 명칭에 이름 넣은 건데요. 그 이유는 지리적 특성과 기존 시설 활용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도 강릉에서 경기를 진행한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두 도시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됐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까지 거리도 꽤 됩니다. 약 400km, 차로 4-5시간 소요되는 머네요. 거리인데요. 예, 네. 예.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인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이제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는 얼음 위의 종목인 피겨와 쇼트트랙 외에도 개막식 등 주요 이벤트가
레이스가 열립니다. 또한 겨울 관광객이 몰리는 코르티나에서는 알파인 스키, 스켈레톤, 컬링 등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름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군요. 예, 이번에 뭐 쇼트트랙이나 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약 60여 명이 참가한다고 들었거든요. 앞서서 CTS 뉴스에서도 또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 선수들도 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 스키 종목에서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총 71명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네, 저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선수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경기가 주일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게다가 진천 선수촌에서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도 훈련이 중요한 선수들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참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에 황대현 선수와 신동민 선수가 기록 선수로 참가하는데요. 특히 신동민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또한 알파인 스키 김소희 선수도 함께 하는데요. 김소희 선수는 올림픽 순복음교회 장진선 목사가 손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로 유명하죠. 맞아요. 네, 게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팀킴 컬링 국가대표팀 중 김선영 선수도 이번에 나옵니다. 이외에도 스피드 스케이팅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약하는 기록 선수를 기도하면서 동계올림픽을 관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록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요. 또 반가운 이름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기록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40년 넘게 스포츠 선교를 펼쳐온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안전과 필승을 소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수 한 명의 신앙 고백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땅끝까지 전해지길 소망했는데요. 또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올림픽 선교회가 함께합니다. 네. 밀라노와 코르티나가 꽤 먼 거리지만 경기하는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기도로 경기장을 채울 예정입니다. 네, 또 이번에도 동행하시게 되시는군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선수들이 정치색이나 또 종교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기록 선수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뭐 제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IOC에서 정한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을 보면은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 종교, 인종적 선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정치와 종교 등 중립성을 지키면서 스포츠에만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건데요.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수상했음에도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인 우리나라 상황을 나타낸 모습인 건데요. 또한 선수들이 단상에 올라 기도하거나 종교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 올림픽 중계 화면은 즉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 사례는 없지만 종교나 정치 등 선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메달이 박탈되거나 출전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도 IOC에서 선수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어느 정도 허용한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경기장 밖이나 개인 소셜미디어 등 비공식 자리에서는 유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공식 행사에서는 여전히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는데도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험난한 여정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선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요? 네, 오랫동안 스포츠 사역에 전념한 전문가에 따르면 언어가 달라도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로 강력한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경쟁과 승리, 또 패배로 수천 명 관중과 팬이 있는 자리에서 선수 한 명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잇따른데요. 문화와 장벽을 넘고 또 신앙과 삶을 드러내며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나라에도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는 설득력 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접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공통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승부의 현장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전하는 선수들의 여정을 한국교회가 기도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가연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2026년 임혁원 수련회를 경화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화교회 김영암 목사는 책임 있는 헌신과 겸손한 자세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며 협력과 기도로 공동체를 발전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통합, 경남 18개 시군 발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악법의 제정 무산, 경남 2,600여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운대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드림교회 송형섭 목사는 사무엘처럼 해운대를 잘 관리하고 챙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해운대 기독교연합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진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지금 215개, 218개 정도의 해운대구 교회들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분리되어 있던 것들 좋은 가교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연합하는 일에 1년 동안 열심히 좀 더 수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 30년간 후학양성과 학문연구에 헌신해온 홍지훈 교수의 퇴임 감사 예배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전공자들이 주최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인수 목사는 에베네셀을 주제로 홍 교수의 사역 여정을 격려했으며 이어 제자들의 송사와 함께 홍 교수의 30년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홍지훈 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학문과 신앙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월 2일 오전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